특별 새벽교대를 또 이곳 교육관에서 가지게 되니까 그 옛날 그 교회 개척할 때 생각이 오늘 나네요. 그때 그 실제 이렇게 평수가 32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45평이라 그러는데 뭐 계단 빠지고 뭐 전부 이렇게 하니까 32평이라 그러는데 그 뒤에를 또 저렇게 방송실막에 조그맣게 막아서 사무실도 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유아실도 주일날 이렇게 쓰고 그랬으니까 그 몰수 인원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 한 32평 중에서 조그맣게 잘라서. 근데 거기다가 그 이렇게 사물함을 놨는데 주보를 400장씩 놨어요. 3명이 모이는데 연말 되면 400명 모이겠다 생각해서 주보를 400장씩 놨어요.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책으로 묶어드리려고요. 그런데 나중에 놓다 보니까 정말 놀 데가 없어. 400장이 이만큼인데 이렇게 쌓여가지 않게 해서 덜어내고 200장씩만 모았거든요. 한 200가정 되겠다 해서 200장씩만 모았는데 그 32평 공간에서 저희가 여기 올 때 그러니까 한 22개월 됐죠. 거기서 1150명이 예배드렸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저녁 예배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딱 그 교실 한 칸에서만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1150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것이 교회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해석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받아들이고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 와서도 저희가 이 예배당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릴 때 아이들과 어른해서 10,000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저희는 그 건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모든 곳에 이렇게 그 보낼 수 있었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예산이 1년에 100억씩 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 보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지내면서 그 상황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잘 사용하고 잘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그 유학 장학생들이 와서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재정을 참 잘 사용한다. 이 교회는 재정을 참 잘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가장 잘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도 바로 그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올바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린 기복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당신앙을 가진 자들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안 구하면 어디 구하겠습니까? 뭐 나무 밑에 가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미신적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되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따라서 합시다. 이유 있는 축복, 논리 있는 축복, 근거 있는 축복. 이유와 논리와 근거가 있는 축복을 구하고 그 이유와 논리와 근거에 의해서 구했던 대로 사용하는 거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람은 한번 정하고 또 한 번 목표를 세운 것을 어떤 논리와 명분을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마음 먹고 약속하고 정한 것을 약속대로 정한 대로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명분과 논리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약속한 것, 서원한 것 그것을 빠져나갈 논리와 명분을 찾아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실패 논리를 만들어요. 패배 논리를 만들고 또 어디서 어떤 일을 또 스스로 그 변명하는 이와 같은 논리를 만듭니다. 그래야 왜냐하면 심정적으로 편안이 있어요. 그래야 심정적으로 편안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따라서 언제든지 약속을 안 지키는 논리를 만들고 또 약속을 안 지키는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빠져나올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서 심정적인 안식과 편안의 기제를 찾게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표대를 정했고 그렇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해도 좋은 것은 그 믿음을 달아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이룰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떤 결정을 한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요청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한 줄기 바람이 스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을 향하여 빌립보 성에 도착했던 것처럼 아주 작은 한 줄기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엘리야가 조각구름 하나를 보고 비가 올 것을 아합에게 가서 외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붙잡고 일어날 이 동아줄이 있단 말이에요. 붙잡고 일어날 동아줄이 있는데 그런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특별 기도회 3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의 그 징검다리 하나하나를 건너서 가는가, 우리가 성도의 그 승리하는 성도의 영적 로드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진행해. 첫째는 표대를 향하여, 두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는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승리자로서 이와 같은 요셉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면 언제나 아시듯이 항상 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을 합니다. 전에 배운 걸 복습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사람은 14일이 지나면 85%를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파지 효과라고 얘기하거든요. 항상 뭘 들으면 14일 정도 지나면 85%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14일이 지나면 그 15% 남은 것의 85%를 잃어버리니까 뭐 거의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도 회고하고 또 뭐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회고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한 것도 회고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기도한 것을 잊지 맙시다. 기도한 것을 잊지 맙시다. 언제나 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던가, 내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던가. 그러면 그 기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을 나의 자산으로 확신하셔야 돼요. 기도한 것을 나의 자산으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한 것들을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처음에 여러분들 기도하신 거 있을 겁니다. 항상 야곱이 결국 위기 속에서 은혜 가운데 그의 삶을 회복했던 때가 어디죠? 세겜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디로 올라가자 했죠? 베델로 올라가자 하잖아요. 그 베델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의 원초적 순간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전에 특세에 나와서 뭐라고 기도했던가, 내가 은혜 받았던 때 뭐라고 기도했던가, 그 기도를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기도를 잊지 맙시다. 내게 어떤 감정에 휩싸여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허공을 때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 무엇일까? 삶이라는 것은 한없이 흐트러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원초의 점을 향해서 다시 복귀하고 회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전을 회상해야 돼요. 우리가 전 시간을 복습하는 것처럼 나 이전의 삶을 복습하고 나 이전에 기도한 것을 복습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웠던 것을 복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10번 넘어지잖아요. 우리 그 넘어지는 거 이렇게 밤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밤이 그대로 끝나진 않잖아요. 아침이 밝아오잖아요. 넘어진 건 넘어진 거에 불과한 겁니다. 넘어진 것이 끝장은 아니에요. 다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을 향하여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을 얘기할 때 요셉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죠.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이와 같은 편애를 받고 있었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꾸는 얘기를 할 때 형들이 분노를 산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들어도 이거는 요셉이 그 형들 중에 최고가 되고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그에게 절하게 된다라는 이와 같은 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형들이 분이 나서 요셉을 어떻게 가뜩이나 편애에 의해서 형들은 마음속에 불편했는데 요셉을 처단하자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게 되다 그 중에 유다의 제안으로 죽이지 않고 이국에 팔아넘기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그는 갖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해서 그는 인정을 받고, 근데 인정을 받는 중에 또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유혹을 뿌리쳤죠. 그런 가운데 그는 또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오히려 반감을 사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결국 감옥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긴 기다림 끝에 바로의 왕궁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꿈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결국 총리가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최고의 총리가 되고, 그의 형들을 만날 때 그는 형들을 관용으로 용서하죠. 그러므로 그는 인생의 최고인 용서, 사랑의 꽃을 피우게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긴 얘기할 수 없어서 이렇게 간결히 요약해 드리는데, 이와 같은 요셉의 시기를 구분하면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꿈이에요. 이 꿈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꿈은 요셉의 최고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최고의 가능성이었으면서 뭐죠? 요셉의 최고의 유치한 어려움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건 맞아요. 이건 최고의 가능성임을 맞아요. 근데 요셉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 꿈을 처리할 만한 이와 같은 성숙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대한 꿈을 그는 자신이 재앙을 당하는 화의 근원으로 삼아버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자기가 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아직까지 그 꿈의 뜻을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얘기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그 화가 나겠어요. 이와 같이 낯가리가 있는데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늘에 12별과 그리고 해와 달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한 별에게 절하더라. 형들이 그거 정도 보면 그럼 요셉이 최고가 되고 어머니 아버지까지 머리 숙일 정도로 최고가 되느냐, 이와 같이 가뜩이나 요셉만 편애를 받고 있는 중에 화가 났던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나에게 왜 한 줄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한 줄기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꿈에 대한 우리의 성숙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 그 꿈을 사람들에게 발설하고 언제 마음속에서 숙성시켜야 하는가라는 이와 같은 때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죠?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답을 받으셨죠? 그 사람들에게 금방 얘기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그거 나중에 그러면요 사람들에게 허황한 사람 돼요. 왜냐하면 꿈이 시작돼서 그것을 이끌기까지는 상당한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맨날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나라다 기도받는데 이런 확신이 있어서 기도받는데 그거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부탁할 때도 제가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술을 너무 마시는데 도박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술과 도박을 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역식구한테 다 얘기했어.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 나왔어. 그럼 구역식구 머리는 술과 도박만 그 사람 보면 생각나? 제 말 틀립니까? 교회 다 나오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딱 인상이 뭐로 찍혀졌죠? 임프레션. 인상이 뭐라고 찍혀졌죠? 술과 도박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보면 술과 도박을 하다가 교회로 왔다, 그래서 은혜롭다라는 생각까지는 맞는데 늘 그런 거예요. 늘 그런 거예요. 제가 제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 초기인데 어떤 분이 저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정도 교회 요새 어디게 잘 안 나오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요새 동네 핫하러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지금 너 교회 나온 지 25년이 넘었는데 그분 보면 난 화터만 생각나. 그러니까 그거 정말 얘기할 때 화투하러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고 동네 사람 만나러 다닌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조금 더 낫. 근데 그 화토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지워지질 않더라고요. 제가 또 잘 안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남편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습관들을 버리고 교회, 이거는요 부정직함이 아니라 성숙함이라고 말했잖아.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 어떤 일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로서는. 그러나 잘못한 게 없는데 유치함이 잘못함이었던 거예요. 성숙하지 못함이 잘못함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하고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해야 될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 그럼 이게 숙성되고 그럼 일어난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은 그냥 다 발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원대한 은혜가 그에게선 재앙의 근원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성숙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불완전해요. 죄로 말미암아 범벅졌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대가 불안정하다는 것도 인정해줘요. 그가 잘못했을 때 우리 뭐죠?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환자구나. 이렇게 봐줘야 돼요. 환자구나. 그러고 도지는 거야. 그 순간 도진 거야. 도져서 그 순간 뭐 아주 이렇게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한, 그럴 때 환자구나.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덮어줘야지.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다 환자거든요. 그래요. 그런 환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이 환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환자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래도 좀 더 낫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요셉의 식의 위기의 순간이 오잖아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 아버지의 뜻 전하기 위해서 형들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먼 길 갔단 말이에요. 성실하니까 요셉은. 그런데 형들이 야, 이 기회에 저거 죽여버리자 얘기하자 결국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야, 죽이지 말자. 그냥 우리 팔아넘기자. 이렇게 해서 결국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조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조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의 구조는 왜 올까요? 아직까지 그에게 용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분이 낮으신 분인데, 우리 그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을 굉장히 오래전에 했잖아요. 지금부터 4년 전에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헌금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건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편안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에 입당하는 날이 헌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건축을 하면서도 전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감사하며 지내는 것은 미리 준비하잖아요. 우리 교회 특징은 따라서 합시다.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래요.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우리 무대대로 조용히 사라지는 것.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영화형으로 페이드아웃 되는가, 서서히 사라져서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영광 속에 묻혀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준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준비라는 게, 이 준비 안 되면 날마다 엉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하는 게 10년 준비해서 1년에 끝내야 되는데 1년 준비해서 10년 헤맨다고. 거의 준비를 안 하고 거의 헤매는 기간 우리 일생을 살아. 그런데 우리는 10년 준비해서 1년에 이루면 되는데 1년 준비해서 10년 동안 똑같은 11년이라도 똑같이 헤매고 사는 게 보통 우리 인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 기간이 어렵지 않아.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준비를 시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용도가 있을 때, 내가 용도가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용도가 있는가? 내 마음에 선한 꿈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있는가? 반드시 살펴보시면 돼요. 내 마음에 선한 꿈이 있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위기의 순간은 다가와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축복.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참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이 요셉에 관한 기사 중에 특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간 중에 고난의 기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승리하게 되죠.
요셉은 고난은 당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출중한 사람 되고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총무가 돼서 모든 걸 다 맡긴단 말이에요. 감옥에 억울하게 갔어요. 그래도 거기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에 이와 같은 친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 가운데 특별히 무엇인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가운데 최고와 최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우리 올해 표 있잖아요. 자, 따라서 최고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룹시다. 누구에게나 도움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뭐 사랑한다라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행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재림이 없는 게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고난 속에서도 축복하셔서 그 백성을 빼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유혹과 극복이에요. 요셉의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굳건히 설 수 있었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라는 건 뭐죠? 한마디로 권력이잖아요. 자기가 그 보디발의 말에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그는 그 권력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 두 번째 뭐죠? 인간의 의리를 바라봤던 겁니다. 보디발이 나를 신임해 줬는데 내가 신임을 한 그 보디발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 인간의 의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 의리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나의 믿음의 지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혹의 극복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따라서 합니다. 멀리 보는 시야. 멀리 보는 시야.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중요한 흔들리는 순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청구서를 낼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중요한 흔들리는 순간 이것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에게 어떤 청구서를 낼까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청구서를 요청합니다.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이 시험에 넘기면 이건 반드시 나에게 청구서를 내는 겁니다. 뭐죠? 무너지는 겁니다. 망가지고 고통을 겪는 것. 그러면 나는 차라리 어떤 선택을 할까?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편하고 유익합니다. 늘 말씀드리자면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어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에게 멀리 봐. 옛날에 그 어떤 애가 그 군대 가더라고. 그래서 야 너 뭐 이렇게 군대 안 가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너 군대 꼭 가야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야. 나 혹시 나중에 대통령 될지도 몰라서 이력 관리하기 위해서 군대 간다 그러더라고. 대통령 되려면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훌륭하다. 결국 멀리 보는 사람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멀리 보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눈앞의 일은 100번 뒤집히거든요. 눈앞의 일 보고 결정한 사람은 바보야. 그 일이 저 끝까지 가는데 그대로 있겠어? 100번 뒤집히고 100번 달라지는데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은 100전백패예요. 저 뒤에 있는 결과를 보고 따라가야죠. 결국 뭐죠? 우리가 아주 어려운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아주 어려운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결단하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청구서가 올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축복의 청구서를 나에게 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이 무너짐의 청구서를 줄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받을까 하고 대면 결정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기회가 찾아올 때 결국 감옥에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풀이해주고 궁에 가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데 이게 뭐 몇 년 지나도 소식도 없어. 이미 다 잊어버릴 때쯤 됐겠죠. 그러나 요셉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다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면회 몇 번 갔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더라고. 항상 바깥의 소식에 아주 예민해요. 근데 그 바깥의 소식에 예민한데 그 중에서도 본인이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 그 소식을 항상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느낌으로 분명히 느끼겠더라고요. 요셉도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결국 그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때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바로가 꿈을 꿨어요. 뭐 7마리 좋은 이삭 있는데 나쁜 이삭 7개가 나타나서 그 이삭을 먹었다. 7마리 살찐소 있는데 비루한 소 7이 나서 그걸 먹었다. 이거 정도를 풀지 못하는 박사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뭐죠? 사람들이 눈을 가린 거예요. 마음을 가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려면 다른 사람 눈 다 가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만 그것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지나가도 길에 떨어진 보물을 못 봐요. 근데 내 눈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우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을 가려도 그의 눈을 여셔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특별한 은혜가 뭐죠? 통찰이에요. 통찰. 어느 날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개 같은 영감을 주시는데 그 줄 하나 가지고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모두에게 가리워도 내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승리는 뭐죠? 우리는 진정한 승리. 형들이 왔을 때 당신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많은 생명을 구하려고 바로 아비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다. 형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 자신의 삶을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리로 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들은 그들의 도구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유시아 씨 만약 시인이 사진을 만들었다면 드렸죠. 우리에게 상처가 뭐라고 오랜만에 꺼내보는 이와 같은 선물이라고 말했죠. 저는 상처였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선물이었어. 상처가 아니라 선물이었어. 그래 어느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정말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전의 상처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상처를 극복하는 거잖아. 상처를 치유하잖아. 상처 없는 사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 상처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게 상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거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니까 상처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 와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우리 살려남겼는데 아버지 죽었으니까 우리 죽이리라 생각하고 벌벌 떨며 무릎 꿇고 조아리는 그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에게 어떤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거죠.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할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설교를 맨 마지막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죠?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거예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거야. 그래요.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난 너에게 꽃을 준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픈 가슴에 돌을 얹어 놓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아픔을 겪어도 그것을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것,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잖아요. 요셉을 요약했습니다. 꿈을 가졌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래도 극적인 구조를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축복하시고 유혹을 극복해요. 유혹을 극복할 때 그는 먼 곳을 바라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기회가 찾아오고 진정한 승리는 용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조와 구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보자고요?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승리자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는 승리자. 여러분 지금 고난이 계시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인간의 관계 때문에 어렵고 가족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가족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고 왠지 썰렁하고 마음이 괴로워. 모든 인간의 기쁨과 행복은 관계 속에서 오는 거야. 관계가 없으면 기쁨도 없어. 관계 속에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관계가 어렵단 말이야.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관계가 꼬인단 말이야. 그런 모든 고난 그리고 내 마음이 이루지 못한 꿈의 상실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 그 모든 고난을 견디고 결국 극복하는 승리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최후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나는 반드시 최후적인 승리자가 됩니다. 주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우리 지금 모든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이 최고의 완성일 줄로 믿습니다.